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저희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만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반석이며 모든 기도의 내용이 되는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항상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 막히는 게 있습니다. 가끔 막혀요. 근데 주로 어떤 일이 하나 잘 됐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일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오늘 본문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진 않았는데 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 모든 백성들이 침묵한 채로 조용히 한 채로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명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신호하시는 순간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되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내용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대단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은 성이었고요. 두 번째, 여리고성은 성이 그냥 쭉 올라가 있는 형태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참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건축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성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도록 이렇게 쌓은 성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직선으로 돼 있거나 약간 안쪽으로 항아리형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쌓기가 좀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사다리를 걸거나 줄을 걸거나 하면 타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에 간 거예요.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성벽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성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를 메꿔 놓았기 때문에 이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들이 밑으로 쳐들어올 경우에는 위에서 많은 군사들이 대기 있으면서 돌을 던지거나 나무를 던지거나 뭐 끓는 불을 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성을 완벽하게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 내리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이제 없애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째를 돌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 여리고성 벽이 무너질 수 있겠나 하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장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아마 여리고성 밑에 지하수가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정도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밑에 있는 그 물이 지하수가 어떤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벽 밑에 원래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밑이 비어있게 되었다. 그런데 7번째 되는 날 걷게 되니까 더 많은 무게가 위에 가해지게 되니까 그 밑에 물이 빠지게 되었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팔이 불릴 때 소리를 질러 버리니까 일종의 음파 공격이 돼서 그 음파 공격이 성벽에 충격을 주고 밑에 있는 땅에 일주일 동안 도는 바람에 이미 물이 빠지면서 벽 사이에 균열이 갔고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되니까 이게 떨어져 내린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학자들의 해석이고요. 어떤 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지하수에 물을 빼시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깨뜨리시던 천사들을 대기시켜 놨다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뜨려 버리시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작전 명령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기도하죠. 많이 성경 보고 많이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일은 저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뻐하죠. 그게 바로 전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두 번째 7장에서는 아이란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과 비교해 보면 정말 조그마한 성입니다. 언덕 위의 작은 집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여리고 성에 그 모든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두 번째에는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을 한번 돌아보라 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천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요, 일종의 스파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보내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거 보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어떤 부분에 좀 뭔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는 길이었고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몸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번째 아이성 때에는 스파이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그 성을 보고서 아이성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생략된 말은 아이성보다 여리고성보다 작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도 안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기도해야 될 포인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또 기도를 여기에서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리고성의 승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큰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분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그게 한번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작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떤 큰 담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에게 내가 이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하고 좀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여쭤보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성과 싸우기 전에 앞서 보내시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야 싸울 수 있다. 저희가 항상 이걸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봤는데 아이성 때는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를 보낼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 정탐꾼들도 자기들의 중책을 모르고 어떻게 보고해야 되나 기도해서 보고하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기도하지 않고 2-3천 명만 정말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한 사람도 죽었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 가운데 보니까 한 30몇 명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쫓아나왔는데 혼비백산에서 2-3천 명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가 언덕이에요. 언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덕을 달려내려오다 보면 누군가는 넘어지게 돼 있고 넘어지다 보면 구르게 돼 있고 구르다 보면 다른 사람 치게 돼 있고 그렇게 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공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몇 사람이 또 다치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 돌아와서 지금 사람들 앞에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싸울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자신감으로 차 있었고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마음이 차 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대요. 우리 마음이 얼음과 같은지 눈과 같은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실 때는 몸이 든든하게 서 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게 되면 마음이 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표현도 있는데 성경 가운데 또 다른 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물같이 무너져 내려버린다. 무너져서 밖으로 흘러버린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이 또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뭔가 잘 되면 자기들이 잘한 것이고 뭔가 잘못되면 지도자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무드로 있다가 7절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그 여호수아가 처음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슬픈 건 좋아요. 마음이 슬프죠. 지금 전쟁에 졌는데 30명 정도가 죽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수 있는데 슬프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건 기적이죠. 은혜죠.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이거부터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 때문에 이렇게 30명가량이나 죽게 하시고, 이럴 거라면 저희를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요? 하고 희한하게 그 전에 벌어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 표현이 그렇죠. 걸고 넘어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안 갈라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하고 엉뚱한 쪽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까지 올라가서 잘못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때 그렇게 요단강 건너지 아니하게 하셨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하고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왜 하나님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 사람 만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 예전엔 그 직장 들어가게 하신 게 너무 기뻤던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더 기도했다면 첫 소절의 기도는 이렇게 되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다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일관적인 방향성은 똑같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없애버리셨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떠오르게 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부터 행하도록 하셨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표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심지어 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방향성은 가나안성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내 말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요, 단순히 그냥 지금 한번 기분에 따라서 좋아 하고 하나님이 인심 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저 이집트 땅 가운데 넣으신 거고요. 거기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더 그 인원을 확장시켜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데리고 나오셨고요. 요단강 홍해 갈라 주셨고요. 요단강 갈라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루 이틀에 세운 계획이 아니라 지난 한 400몇 년의 기간 동안, 약 5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고 그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호수아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향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기도는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이유를 돌리고 책임을 돌리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그 땅을 싹 몰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서 그 땅을 미리 몰아내면, 이 사람들 미리 몰아내면 들짐승이 많아질까 봐
뒷짐승이 많아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힘들까 봐 너희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을 좀 남겨놓겠다. 그리고 너희 들어가게 하면 다 정복하게 하고 그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너희 이 좋은 땅 가운데 뒷짐승도 없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미리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계속 원망을 합니다. 우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서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방향성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마음이 틀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우리식으로 땡깡을 부려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7절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고쳐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호수아도 모든 면에 대해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를 통해 얘기를 해왔고 방향성이 이렇게도 명확한데 네가 기도 안 했잖아. 아이성 치러 가기 전에 네가 기도 안 했으면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말 안 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기도 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대답 안 해준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돼요. 여기에 똑같이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네가 안 물어봤잖아 하고 여호수아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도 돼요. 네가 지금 모세 다음에 지도자잖아.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 네가 기도 안 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왔을 때 또 네가 2-3천 명만 보내도 돼요?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이렇게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또 여호수아에게 전하면서 똑같이 같은 작전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쪽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네가 했잖아 하고서 책임을 돌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일어나라. 왜 엎드러져 있어? 네 마음 알겠는데 엎드러져 있을 거 아니다.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물이 너희 가운데 도적질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일이 없어지면 괜찮은 거야.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사랑해. 이게 큰 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한 게 있어. 그게 또 하나의 큰 주기예요. 그거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내 계획도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어겼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 될 거야. 그러면 이거 바로 잡으면 그 다음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하고 정확한 잘못된 포인트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난 40년 동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 주고도 욕먹고 만나 주고도 욕먹고 그다음 매출하기 주고도 욕먹고 뭐 낮이 되면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가려주고 해도 했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유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사랑해. 이것만 고쳐. 이거 제대로 해결해. 그러면 계속 함께 할 거야. 이 내용으로 딱 말씀해 버리시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결국 제비 뽑아서 그 가족대로 나오게 하고 결국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간을 딱 집어내서 죄에 대한 자백을 받고 그 뒤에 보면 해결하고 끝내고 그 다음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래? 이 사람들을 일부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략을 다 알려줍니다. 재밌어요. 지난번에 아이성이 승리했으니까 교만해질 거다. 몇 사람을 보내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병을 뒤로 보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갔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 나와. 그럼 쫓아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복병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성에서 불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 앞에 도망가던 사람들도 돌아서서 싸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길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순서가 바로 잡아지면서 결국 아이성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럴까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내가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다. 또 내 가정 가운데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해가 좀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왜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를 한 건데 35명이나 되는 사람이 30배나 넘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됐는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는 한 공동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너희 전체가 범죄하거나 틀림없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정말 이해 못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만 그때 하나님이 딱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책임을 다 돌려버리시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가정이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가족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일이나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내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지금 여호수아처럼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가장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바울 서신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용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내용으로 보게 됐을 때 가정의 대표는 가장은 그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보면 그 가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질서로 봤을 때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은 어때요? 가장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고 주로 여자들의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여자분들이 강하시고 여성교회가 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성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모든 걸 잡아나가야 됩니다. 남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서 항상 가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이고 또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느헤미야 50일 주간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 모든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엄마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수행해 나가서 주께서 복을 주시는 저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요. 이번 주에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장로님들 제자 훈련이 저녁 때 이루어졌고요. 수요일날 저희 낮에 여성 향수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나누고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저녁 때 목자들 모임이 처음 있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첫 목장 모임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어제 권사님들 제자 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내일 8시 반에 저희가 금요 모임 시작하지만 7시 반에 중보기도 팀에 모여서 또 먼저 본당에서 비니자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주일날 금식 선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빵 하고 터뜨리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일처럼 저희가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인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를 승리해도 두 번째 주에 아이성과 같이 걸려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근신에 근신을 더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며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잘 됐는데 두 번째 뭔가 잘못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셔서 이 패턴대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가족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신해서 회개기도 합니다.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방향성은 저희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성 같은 일이 저희 가운데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저희가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교회가 이 큰 흐름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